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준비를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빛에 비춰져서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뭐예요? 찬양 드리잖아요. 이게 옛날에 무슨 준비 찬양 했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그런데 굳이 준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뭘까요? 마음을 다 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 몇 곡 부른다고, 저는 더 많이 부르고 싶지만 찬양만 부를 수도 없잖아요, 예배가. 그런데 찬양 몇 곡 부른다고 해서 세상에 물든 마음이 갑자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찬양이 진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찬양하고 끝인가? 정말 왜 이 찬양, 이 작업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해요? 말씀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을 여러분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찬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찬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혼으로 그냥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순수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비유, 패러블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잘 설명하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것을 비교해서 옆에다 두고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경험 안에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 쉽게 언더스탠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요? 실감나게 알려면 그것을 경험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도 돼보고 고기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서 결국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 비유로 주신 이유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 봉사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거동이 힘든 분들을 도우러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환자분이 목사님이시래요. 나중에 알았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남을 도우면서 기도해 주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한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이거 그냥 안타깝거나 푸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픈 분들을 돌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돌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언제 나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 생각하면 준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 안 된 얘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내 상황,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삶의 비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를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지난주에 배경 봤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군중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예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 그 뒤에 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으시는 전부가 설교의 말씀 선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내가 설교에서 예화를 써도 됩니까? 그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안목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관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런 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성경이 재밌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먼저 배경을 볼게요. 첫 번째 배경, 크게 두 가지 배경을 보는데 첫 번째 이 스토리의 배경은 뭐냐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앞뒤에 계속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다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 말씀은 뭘 의미하겠느냐? 큰 무리를,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다 많이 따라왔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옥토인 줄 알아? 아니야. 처음부터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복음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아는 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많이 봤죠. 그건데 하나만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줬는데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성도가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드물다 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다른 어디 절간에 가서 뭐 이렇게 공들여서 빌고 이거 하는 거 똑같은 일을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뭘 먼저 구하라? 성령 받기를 먼저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3장 지금 1절부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2장 마지막에 벌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있죠. 오늘 2023년에는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 양적 부흥이 다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이라는 걸 뭘 말해요?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뚫려버리는 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창세기에서, 창세 이전부터죠. 그때부터 약속된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씨, 거룩한 씨가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어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먼저 많은 열매 맺기 먼저 바라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배경이에요.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 밭이 옥토냐? 이걸 먼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 그림 올려주세요. 자,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크게 좀 안 보이나요? 두 개 있죠? 하나밖에 없나? 이게 씨 뿌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 자, 여기서 뭘 발견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씨가 뿌려지는데,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뿌려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건 뭘 나중에 우리 얘기할 거지만,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 있죠? 또 하나, 그거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뭐예요? 모습이에요. 어떻게 뿌려요? 바람에 날리게 하는 거예요. 씨를 밭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훅 농부가 이렇게 씨를 훅 뿌린다니까요. 바람에 날려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그냥 농기구를 통해서 정교하게 씨를 심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저렇게 농부가 씨를 가지고 와서 훅 바람에 날려 뿌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하나는 노새, 나귀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그 밑을 톡 이렇게 찢어낸 다음에 나귀 엉덩이를 치면 나귀가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막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해요? 아무데나 뿌릴 수 있다는 거야.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곳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데나 뿌려진다 하는 거예요. 즉 씨앗을 심는 것, 플랜트 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드 하는 거예요. 다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첫 번째, 바람에 날리는 대로 씨는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땅인지 모르고 씨앗이 날아가요.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이게 바로 미션, 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고 가지만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는 거예요. 즉, 씨 뿌리는 자의 의미는 뭐냐?
그냥 가는 곳마다 뿌리라 하는 거예요. 뭘? 복음을. 이게 전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 딱 타겟을 잡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게 이 비유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이밍. 말씀은 벌써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 듣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현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고하는 거라고 똑같대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접할 기회를 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예요. 뉴스 TV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란 말이에요. 같은 뉴스지만 내용은 틀리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일단 복음 전하는 사명 이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든 회개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먼저 걱정해가지고 무슨 욕먹을까 뭐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봤는데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게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뭐예요?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네 손에서 찾는다.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 처음 보고 기겁을 했어요. 와,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쉽게 보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근데 소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전하지 않을 때는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전도는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심플하게 다른 어떤 걸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봤어요. 많은 군중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두 번째, 누가 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듣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그 이유가 남아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돌밭, 길가, 가시덤불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주는 수고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무슨 조언을 줘요? 이분 모두는 이 전도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도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농부가 할 일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뭘 합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씨 뿌리고 내일 당장 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농부예요.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농사하는 이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은 시간을 필요해요. 그 의미가 아시죠? 지금 장로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죠? 특별히 인격적 관계 더 좋아지는 것, 또 신앙이 자라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알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에 바로 나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는 게 나는 안 믿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아무개 누가 온대요. 누가 온대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그때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또 새 사람 되고 살렵니다. 성령에 불 받았어요. 그거 막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쓰겠다고 난리를 쳐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게 막 대단하게 변하나?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바울이 그 능력으로 하루빨리 다 해버리지.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 잘 들으세요. 구원의 역사는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배경을 보고 또 어떻게 뿌리나, 누가 뿌리나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오늘 볼 게 뭐냐면 무엇을 뿌리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핵심은 농부가 뭘 뿌려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뭐라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알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뿌릴 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 보세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 암송구절 히브리서 보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계속 암송하세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붙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듣는다 하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와요. 그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계시록 1장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7교회의 말씀 전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중요한 말씀 항상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9절에 나왔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무나 마지막 선포의 말씀, 마지막 재앙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재밌죠.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정말 보석 같은 강물이 흐르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푸른 초원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환상으로. 계시록.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가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주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다 죄인이에요. 이게 열매 못 맺는 이유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안 변하나?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가? 이렇게 탓하지 말고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다. 이 씨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예수로 사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서네. 오늘 부르진 않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오신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말씀은 똑같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그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종자가 없으면, 씨가 없으면, 또 씨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대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질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어져요?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잡아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500장이에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줄을 던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 혼자 잘 살라고 해도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은 되지 못해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생명이 있어요? 씨에 생명이 있어요? 밭에 뿌려지는 씨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 빛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오늘 본문의 가시덤불 이거예요. 똑같은 게 이미 창세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살려하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해야지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볼 거예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정성과 희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씨 뿌리는 자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 삶에 매일마다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과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에 맡기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3년을 맞이하여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올 한 해는 반드시 뿌리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